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오늘도 내 속의 정욕의 법은 나를 무엇으로 두르고 감싸며 나를 지킬지 고민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더 가진 사람이 되기를, 더 갖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멍난 전지에 자꾸만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사람이 나를 높여주어도 허무하고 무엇을 가지거나 갖추어도 내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며 나는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자임을 실감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영, 그 영이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니?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비둘기의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으로만 만족하는 순결한 신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자주 헤매지만 나도 신랑이신 그분께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비둘기입니다. 999 9999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아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21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의 기도에 나오는 비둘기,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우리 사람처럼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앞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잘 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비둘기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눈이 안 움직이니까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눈 시야가 앞에만 보이니까 이렇게 시야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신랑만 바라보면서 정면 딴짓하지 않고 해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비둘기처럼이라는 비유가 왜 있는지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멋진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기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농부로 주인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반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니까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이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독립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아침부터 내가 받고 돌아온 그 땅은 다 네 거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반이 밤새 잠을 못 자요. 막 가슴이 떨려서 흥분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을 기다렸다가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었습니다.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서 밤이 늦도록 욕심껏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와서 주인 집 대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반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죽은 이반을 발견하고 그 안쓰러운 마음, 그동안 수고한 이반을 생각하여서 그 이반을 위해서 3평짜리 장지를 허락하고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 주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차지한 땅은 고작 3평의 땅이었습니다. 무덤으로 사용한 자그마한 3평의 땅이 이반의 평생토록 머슴살이하고 욕심껏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얻은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도요,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금 출애굽해서 돌아오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소유로 된 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 땅, 그것은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막빌라 굴이 무덤이죠. 그 나라는 막빌라 그 무덤이 유일한 그들의 소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장사모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 올 봄에 장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해 주셨던 설교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봤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흥케 하옵소서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었죠. 그 부흥은 어떤 것이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되어지는 그것이 부흥이고 그 큰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정복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복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다시 되새김질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습을 한번 해서 다음에 오셨을 때 그 복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받을 준비를 딱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복력은 누구에게 허락된 단어인 줄 아시죠? 누구에게 허락된 단어입니까? 왕에게만 허락된 단어예요. 왕만이 자기가 땅을 넓히고 통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복력입니다. 왕에게 있어야 할 것이 정복력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사람들이 그 정복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복욕에 휩싸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왕 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잘 유지하며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정복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짓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복욕은 탐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이 정복욕이, 이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녀를 향해서 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서 순간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복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이 가치관으로 쓰고 그곳에 있으면 정말 교회도 빠짐없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모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손대지 마십시오. 노터치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한테 강요해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웬걸,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렐레 8렐레 이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빠지고 그냥 그래요. 이것은 목사인 저희 집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제 딸내미가 딱 들어오네. 결정적인 순간에 출근 준비해가지고 오니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녀들이 좀 이 복음을 좀 알아듣고 막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하는 일들은, 이건 전에는 율법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성경에 그 물질을 바칠 때, 헌금을 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는 율법으로 내가 돈 줄게, 헌금해,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때 당시는 10원이 헌금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 꼭 교회 가기 전에 10원 받아가지고 꼭 저는 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군것질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 출석부에다가 헌금을 쓰고 얼마 했는가도 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해요. 저 녀석 그냥 그러죠, 홍 집사님. 자식 키우면 아빠의 심정이 제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홍 집사님이니까 우리 동희 형제는 아직 모르죠. 애기들이 어리니까 그런 실감이 안 나는데 목이 타나 봐, 홍 집사님. 맞아, 그 마음 알아. 홍 집사님 얘기가 어떤 심정인지 저는 100% 아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복력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꿈틀꿈틀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뭐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깨워서 훈련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맡은 영역 안에서 정말 군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목사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노예를 가거나 동기 목사님들을 가면 갈 때는 기분이 좋은데 가서 몇 마디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이분들의 교회에 대하여 부흥을 열망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목회를 얼마나 잘 그런 부분들이 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목회가 나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교회를 정복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다 통해요.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알거든. 그 심정을 알거든. 그러니까는 앉아 있으면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밤새도록 목사님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알면 정말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안함이 오는지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정복욕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이 정복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를 바라보거나 성도들을 바라보거나 목사님들을 바라보거나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얕다 달려가가지고 과하게 얘기하는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하다 보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딴짓하고 있어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정복욕이 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치, 포지션이 뭔가, 우리의 감당해야 될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그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내 것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싸우기도, 내 속에서 싸우기도 바쁜데 밖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하고 있는 이것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복력을 주의를 뚜레뚜레 하면서 정복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순간 나는 이미 내 안에서 훈련이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이런 정복력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역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복해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 그것은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베드로전서 2장 좀 잘못했나? 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썼는지. 자, 15절, 16절. 아닌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게 어디 말씀이었더라?
베드로전서의 2장 15절 16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못하겠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거룩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서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제사를 지내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땅과 하나님 땅, 전에는 다 내 땅인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뭐냐면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에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저 사람이 인격이 어때,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 맑아, 잘 살고 있어, 저 사람 인격이 어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그것들은 어떤 인격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인격 도야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포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도덕 윤리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이건 착각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위선적인 모습들 두 가지, 요즘 많이 나온 페이크 뉴스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것이죠. 아주 경건하고 인자하고 성품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폭력적인 남편인 경우들이 많다. 퍼센테이지 중에 가장 높은 수위가 의사 다음으로 목사였어요. 예전에 내가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페이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땅이 있다. 하나님 땅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공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안에, 네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땅은 마음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땅에 거하라. 너희의 심령 안에 드디어 하나님 땅. 근데 하나님 땅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믿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 윤리적으로 선행을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개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예요. 내가 나야, 우상을 섬기시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왕노를 다했던 그것들을 청소한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근데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니야. 율법을 준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행위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 있죠? 그거예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복음을 가르쳐준 메시지가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내가 지난번에 거짓말도 했고요. 남 속였기도 했고요. 내가 성질을 냈어요. 분을 품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했고요. 얘 가지고 못된 아빠 노릇을 했어요.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면 점점점 겉에 보여지는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속에다가 제가 발포 비타민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 침에는 맛이 밍밍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비타민이 들었든지 아니면 소금을 지어넣었든지 소금이 녹으면 나중에는 짠맛이 나오죠. 그 비타민 신맛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걸 그 정도 느낄 정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결과일 뿐인 거예요. 참 목사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살아있는 건 잘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이 영역은 내가 겉에 보여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면서 좀 보암직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또 이 아이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것들은 정복력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복력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정복력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왜 다른 부모들은 이런 부모였는데 왜 우리 부모는 왜 안 그래요? 이 마음도 뭐라고요? 정복력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내 안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놀랍게 제가 오늘 그 열매를 하나 깠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그 오늘 깐 그것이 뭐죠? 무슨 아보카도였는데 아보카도를 샀는데 한 3분의 2가 다 썩었어요. 싼 맛을 샀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까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탱이가 났는데 근데 조금씩 지가 나가면 순식간에 그것이 문둥병 번지듯이 싹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이 그 탱이가 나거나 이게 썩고 있으면 그 즉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복력이 그래요.
하나를 정복하면 두 개를 정복하고 싶고 세 개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복심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 문둥병처럼 죄의 습성이에요.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정복욕, 이 욕심은, 이 탐심은요, 내가 나야가 살아서 지정의가 설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뭐냐? 죄이고 죄인의 행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고 왕이 아니라 내가 나야 그 지정의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정이가 왕 노릇하는 이 모습, 이 죄의 모습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리고는 그때서야 뭐가 되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나야가 바로 허상이구나. 내가 흙이었구나. 내가 배설물이었구나.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 인지하심이 더 커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무슨 얘기냐면, 건강을 지키라고 얘기를 백날 하면 몰라요, 건강할 때는. 근데 치명적으로 어떤 아픈 병이 나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점점 커지고 나서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와야 그때서야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와 똑같아.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이 인식이 될 때까지는 죄가 장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는 정복욕과 탐심을 뿜어내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흙이고 먼지인 것을 알 때까지 그 정복욕은 점점 커집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저희 동네에 낙엽이 그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요. 좀 우울했다가도 나무들을 보고 하늘을, 밝은 가을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하고. 왜냐하면 이 나무가 빨갛게 물들어요.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낙엽으로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나무의 본체가, 가지며 본체가 그대로 한겨울이 되고 나서야 그것이 겨울이 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죄가 장성하여서 그거 이제 사망을 낳게 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군요. 이것이 내 실체군요. 내 본체이군요. 이런 인식이 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복욕이 점점 커지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게 탐심이구나. 이것이 죽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인지하기까지는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의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딸은 가인, 굳이 얘기한다면 범죄한 인류의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의 후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제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릴 거야,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으면서 그 성을 쌓으면서 번성, 자기 나라를 정복력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 그것이 사람의 후예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셨던 셋, 그 셋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 즉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들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에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가정 안에서 이 이야기는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 신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의 딸과 겹쳐져서 사람이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는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새 신랑이 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이미 그들의 첫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보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어요. 신부인 우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뭐예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인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 그 신랑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신랑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씨인데 내 아내가 이씨예요. 우리나라는 각각 자기 이름을 쓰지만 미국에서, 서양에서는 뭐예요? 박씨로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소속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지금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은 방주 그 홍수의 심판을 잊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를 1절에서 얘기해요. 사람이 땅에 번성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즉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것을 모두 다스릴 거야 하는 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신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상에 이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인데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뭐 토부 또 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기에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단어를 똑같이 어디에 쓰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으면서 보암직하고 보기에 눈이 자기 보기에 먹으면 보암직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한글 번역을 이렇게 똑같은 얘기로 이 이야기를 원어는 똑같은데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장면은 하와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번성하여지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보기에 먹기에 좋다, 아름답다. 즉 내가 나야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악과를 따누었다 이것입니다. 인본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연합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아들의 영이 그곳에 거할 수 없게 된 것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야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니 그 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하는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도가 내가 나야인 거예요. 내가 정복력을 발휘하고 내가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이것으로 점점 커진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야 되었기 때문에 죽여야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직접 그들을 심판하였지만 이제 사람 인류의 대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것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각성이 온 거야. 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죄가 장성하여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심판을 받아서 사망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 죽는 건 나쁜 거야. 그냥 아니라 내가 죽고는 나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죽어야 뭐가요? 그리스도가 사니까요. 그리스도 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최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 이거 여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6절하고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한탄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통렬한 심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말이 한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어의 뜻대로 그 직역을 하면 뭐냐면 색이다, 상처를 입다, 고통스럽다, 슬퍼한다, 성내다, 불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럽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슬프다. 이 말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말이 한탄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랑, 너에겐 진짜 신랑이 필요해. 그래서 새로운 신랑이 오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야가 여전히 정복력을 발휘하고 그 정복력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정복력의 끝을 다루면서 너의 실체가 무엇인가? 죽어야 될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를 인식시키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 피조물이구나. 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식시키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라지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그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겨진 거예요. 우리 빠른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본문을 시간 관계상 안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천국은 여기 보니까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밭이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밭, 옥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씨가 있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하고 인격이 수양이 잘 되어 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은 뭐예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 좋은 씨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내가 좋은 밭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자. 밭은 뭐예요? 마음,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영에 좋은 씨앗이 있는 사람이 좋은 밭이, 그것이 천국이야.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잠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씨를 뿌렸대요. 원수는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무슨 씨예요? 가라지예요. 근데 가라지가 뭔지 아시죠? 저는 그 농사를 짓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주위가 전부 다 농사를 하는 뭐 김제평야 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벼를 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밀을 잘 안 심고 벼를 심으니까 여기에 성경 본문에는 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곡식이니까 어쨌든 보면 피를 심으면 피가 어떤 것이냐면 벼와 피가 같이 자라요. 밀을 심으면 그 독보리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밀과 같이 자라는데 이 특성이 똑같은 것이 무슨 특성이 있냐면 겉보기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몰라요. 그래서 이 피가 자라나면서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이 가라지는 뿌리가 강해요. 뿌리가 강해가지고 아주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뿌리로 그러니까 밀은 곡식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요. 또 그 가라지가 쑥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쑥 자라서 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태양을 햇빛을 지가 독식하는 거예요. 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주인님,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라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야예요. 겉모습은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의 이 뿌리가 얼마나 인본에다 뿌리를 꽉 차고 있으면서 사람을 다 조종하려고 그래요. 정복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이 가라지가 모든 영양분을 끄집어내면서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왜 행위가 이 모양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틀립니다. 알곡이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생명의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겉모양은 회칠하여서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 모습만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죽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인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겠어요? 이 모습이다. 가라지다. 그런데 오늘 그 가라지를 주인이 뽑지 말래요. 왜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뽑지 말라고 그래요? 단 한 가지. 알곡이 다칠까 봐. 알곡이 다칠까 봐 그대로 두어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메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메기가 한 마리 들어가면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살아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기는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들을 괴롭혀요. 잡아먹기도 합니다.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기가 없이 물고기가 지나가면 메기가 없는 수족관은 얼마 못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영양분을 뺏어가잖아요. 못 살게 굴잖아요.
부엌 올라가가지고 다 독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게 더 커지기 전에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말을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겉에 보여진 빙산의 일각,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건 언제나 옳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 안에 이 땅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셔요. 때로는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 가라지 때문에 내 뿌리가 막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영양분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이 가라지 때문에 하늘에 마음껏 태양빛을 보면서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못 누리게 그늘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게 하시기 위한 목적, 선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종교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좋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네. 이 복음은 적응이 안 되는 것이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만두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복욕으로 꿈틀꿈틀해서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 그거 없었으면 다 됐고 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는 이 생각들, 그 가라지를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게 여기고 그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것만 하면 돼. 따라서 합니다. 나나 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정복력이 많이 있고 내가 이것이 바로 좋아 보이고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부분을 내가 정복력이 발휘되어서 자꾸만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들을 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정복력이 자꾸만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